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고 특별히 나의 삶을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반복돼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워지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셔서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 경험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마저도 주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찌 아름다운지 귀한 이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자 성도여 찬양. 우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면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그분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선포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그분은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엘 주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님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그 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뭉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기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찬송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며 깨달아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찬양단이 2명만 더 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왜 이게 은혜가 되냐면 연습을 짧게 해서 그래요. 연습을 짧게 하지만 일주일 내내 미리 우리 단장님이 곡을 올리고 그걸 이제 연습하고 뭐 묵상하고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기 때문에 사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막 율동도 하고 연습하신 분이 있지만 오늘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 집사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 집사님은 늘 이렇게 기쁨으로 한 주 동안에 이 찬양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신 건데 찬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똑같지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뺏으면 뺏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 누구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가 있어도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관심을 가져야 보이고 들립니다. 관심을 가져야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시야가 열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이것도 훌륭하지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발 디디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그 기대와 꿈을 품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의 생태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 자존심 상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그래도 깨어있는 개혁적인 교회들이 세습금지법을 만들거나 임기제를 두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의 재신임제를 묻거나 이런 거 굉장히 개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좀 상해요. 세습금지법 말씀드렸지만 목사, 가족, 교회 내 도둑질금지법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목사, 부자 간의 교회 내 도둑질금지법. 그게 교회 세습방지법 아니에요? 세습금지법? 너무나 사실 이거 목사를 도둑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은 딱 6년만 하고 그만하세요. 장로님 그쯤 되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 3년마다 제시님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 한번 모여서 한번 따져봅시다.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지. 사실은 그 정도 신뢰가 깨지면 목사가 그만둬야죠. 그런데 어떤 불신이 있냐면, 어떤 불안이 있냐면, 저 목사님 변질됐는데 제 발로는 안 나갈 것 같고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이거는 다 굉장히 부정적인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도, 목회자, 그리고 중직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면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그 정도 능력은 가져야죠. 그래야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넓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당당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 또 믿음과 신뢰를 조금 더 보내고 지지해주고, 아이들도 아무것도 아닐 때에도 아이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요만큼밖에 못할 거야. 나중에 변질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캡을 씌워놓는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굉장히 쪼그러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더 훌륭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개념에서는 우리 누구도 주인 되면 안 돼요. 그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되면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죠. 왜 이렇게 찔리세요?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님들의 모임이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교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같은 인물이죠. 다메섹에서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덜커덕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에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그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기적, 이적.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경험할 때 신앙의 활력소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별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남성치 않은데 찬양단 서야 되는데 하나님 목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했는데 톡 나은 거예요. 그 내가 경험하는 굉장히 큰 나만 경험한 기적이나 이적일 수 있지만 나에게 굉장히 신앙의 활력소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그게 체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적과 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치료와 기적들을 베푸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딱 밝혀진 다음부터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이 내용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나오죠. 병 고침을 받고 이적을 베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께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적과 이적과 기사가 반드시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 진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이 동네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과 이 기사를 많이 베푸신 곳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질병에 치유받고 내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내가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기적의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런데 기적에만 머물러 있고 그 기적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머물러 있으면 정작 도달해야 될 목적지인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로와 시돈, 소돔.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페니키아거든요. 여기에 그 악명 높은 이세벨 그 여왕, 이방예, 아합의 부인. 그래서 이 이세벨 악녀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알 숭배 사상이 엄청났던 곳.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심판받아요. 마찬가지로 소돔도 그 우상의 땅인데 여기도 쾌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희 마을에 행한 그 권능, 그 기적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은 왜 회개 안 하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도 들었으면 회개했을 텐데 이방 나라들도 그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으면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정반대로 반응한 동네가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요나서에 나옵니다.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진짜 전쟁에 능했다고 하죠. 그래서 적을 잡으면 진짜로 가죽을 다 벗겨서 자기들의 어떤 그 전투, 호전적인 것을 막 드러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끔찍한 전투를 많이 치렀고 거기에 피해를 본 동네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까 요나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보면 제일 재밌는 사람이 요나예요. 진짜 재밌어요. 요나서 읽으면 진짜 재밌는데 그리고 죽을 뻔하잖아요. 사실 나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싫은 거야. 난 하나님 죽어도 저 인간들한테는 나 복음 안 전해요. 그런데 그 물에 던졌고 부살생으로 이제 살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다음에 토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겁나 성의 없이.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의 없이 전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해요.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하고 정반대죠. 선지자 하나 보내서 그 성의 없는 외침에도 이 느느웨가 회개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가? 예수님 거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진 않으시죠? 나는 죄를 좀 안 지은 것 같다, 하나도. 없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우리 황 집사님이 교만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해드려요. 지금 죄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화장실 못 가서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는 병원 갑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산병원에 가서 그 10만 원쯤 들여서 그걸 해결하고 왔었어요. 야, 진짜 그냥 화장실에 가면 될 일을 그거를 계속 참고 있다가 그 일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배설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상태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로 비유드리면 집에 배관 막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배관이 막히면 있잖아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 더러운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배관이 막히면 이제 역류하기 시작해요. 살 수가 없어요. 악취.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죄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악취를 느끼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일 끔찍한 거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이 동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을 거, 자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좀 보여주시고 싶어요. 당신께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병 나으면 그냥 가요.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 챙기고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과 이 마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기적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혼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계속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심판 날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더 무섭게 심판받는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니느웨는 전에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천국에는 그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걸 모르고 죽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죠. 예수님의 부활도 모릅니다. 그 위에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도 아무것도 몰라요. 바울이 쓴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고. 얼마나 더 큰 사람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데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얻고 그리스도 놓치면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놓쳐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다 놓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허물어질 때 다 놓치게 된다고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거 붙잡다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이게 인이 배겨버리면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특히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큰 고통은 뭔가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생명 되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진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거 요거 하나 얻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분을 의존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바뀌었다면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분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분만 의존하고 살아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생기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거가 내 삶을 망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교만한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경우는 더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감사요, 감사.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난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왜 감사합니까? 죽어가고 허물어지는 순간까지 왜 감사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까? 부활의 권능,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여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정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까요? 부자가 더 힘들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자가 더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과 고통, 수고와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나오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죠.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악과 고통과 고난, 거기에 수고도 있고 거기에 무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사 어떤 것이든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충고해 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어떤 단계에 이르러요? 내가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역사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놀라운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역사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끊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웬만큼 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면 이게 반은 안 오실지 몰라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부할 때 우리 더 주님께 찾아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법과 식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멍에,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우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을 좁은 길, 고난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가벼운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못 경험해 보셨으면 안 돼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어디서부터 시작?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쉽고 가벼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10계명 10계명 하나씩 한번 어기면서 살아보시겠어요?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으세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롭겠어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말이 뭐냐면 멍이에요. 멍에. 연결한다, 연합한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쟁기할 때 보통 멍에가 이렇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마차 끌듯이 그래서 멍에를 그 가축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거운 거를 끌고 가는데 저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함께 끈다. 누가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모로 등치를 보나 아니면 서로의 역할을 보나 우리 전사님이 좀 더 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담으로 드린 말씀. 우리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맸다면 누가 좀 더 끌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더 많이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행복한 길인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데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무거운 거는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거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말하고 여러분은 계속 듣고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 쉬운데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짐을 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짐을 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정말 마음의 짐을 덜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거 검색해서 이제 그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건강 이렇게 치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게 뜨죠. 그러면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던가요? 건강 염려증이 생겨요.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 내가 건강을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삶을 확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짐을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면 담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담장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담장. 우리 재정부 여기 1층으로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열쇠부터 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돈이 가끔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짐을 좀 덜 나고 세상 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몸은 편할 수 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멍해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지금 전사님이 이번 주에 결혼하시잖아요. 전사님이 지금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지금. 그런데 결혼하고 한참 살다 보면 이거 좀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담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고 있네. 뭐냐면 진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요. 우리가 무겁지 않다고. 이 길이 너무 쉽다고. 말씀대로 사는 길 너무 기뻐요. 때로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찬송하면서 가요. 그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벼워요. 여러분 좁고 협착해서 남들은 잘 안 찾을 줄 몰라요. 그렇게 써있죠 성경. 왜? 쉬운지 몰라서 그래요. 들어와 보니까 쉽더라고요. 올해를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길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표화에 딱 걸어놓고 한 해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앞서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길이 얼마나 쉬운지 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뜻 반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나보다 앞서 멍에를 지고 가시는, 더 많은 멍에를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결단하면서 굳어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완악함과 이기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만 의지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